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기 개그맨이었던 정종철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로 활동도 하고 또 몫으로 활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말하기 전에 벌써 떠버렸네. 예. 아시죠? 정청철 씨? 그는 옥동자, 맞박이 등의 캐릭터를 가지고 유명해졌으며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 적어도 내 얼굴 정도는 돼야지 라는 유행으로 유명해졌던 개그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종철 씨의 말에 따르면 그에게도 어릴 때부터 항상 고민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민거리가 뭐냐? 자신의 못생긴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고 가면 분명히 입구에 사람 구함이라고 붙여놨는데요. 그걸 보고 들어가서 주인 아저씨에게 사람 구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주인 아저씨는 자기를 가만히 보고는 뭐라 그러냐면 이미 사람 다 찼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또 교회를 다녔는데 좋아하는 선배 누나가 있어서 고민하고 혼자 짝사랑하다가 하루는 좋아합니다라고 어렵게 고백을 했더니 그 선배 누나가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며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빨리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식당에 취직하게 되었더니 주인 아저씨가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주방에만 있고 홀에는 나오지 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주방에만 설거지만 하고 요리만 하고 홀에 나와서 서빙하지 마라. 괜히 너 얼굴 보고 손님 도망간다 그 이야기겠죠. 그래서 자신이 못생긴 얼굴 때문에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자신의 그 얼굴이 항상 고민거리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정종철 씨와는 그 내용이 다르지만 자신을 힘들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고민거리로 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살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니 너는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애굽에 관광 한번 가라 구경 갔다 와라 그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또 옛날에 살던 동네 한번 둘러보고 와라 그 이야기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냐니까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너희 동족들을 탈출시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지난날 애굽에서 잘못한 일도 있었지만 살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살인죄를 저질러 미디안까지 도망와 있는 자신이 그래서 양이나 치고 있는 자신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또 나이가 40대도 아닙니다. 80입니다. 80이 되는데 어떻게 내가 가서 초강대국 왕인 애굽왕 바로와 담판을 하여 이들을 탈출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모세는 깊이 고민에 빠져 있다가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택하여 보내십시오 라고 사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그런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너 자신을 잘 아는구나 내가 생각해도 안 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를 도울 테니 너는 순종하고 가라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내가 너를 도울 테니 변명하지 말고 너는 맡은 사명이나 잘 감당하라고 책망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모세에게, 우리가 볼 때도 자격이 없어 보이는 모세에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도우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도우시겠다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올해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잘 감당하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복된 주의 인생들 되시기를,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하시는 복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다고 하는 모세에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것일까? 도우셨던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먼저 현재 나에게 있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먼저 나에게 있는, 현재 나에게 있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더라. 그럼 내가 도우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전인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가라는 말씀에 몇 번에 걸쳐 거절하는데, 그 거절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신 걸 믿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으면은 하나님 너에게 뭐 대단한 거 주셨겠지 않겠느냐? 응? 하다못해 애국 군대와 싸울 엄청난 대군이라도 뭘 주셨지 않겠느냐? 이런 거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들이 나를 믿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맞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님 뭐 대단한 걸 주셔야 내가 가서 그들 앞에 내가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이렇게 주셨다, 뭐 애국 바로에게도 위협할 만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런 모세의 속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대답은 이렇더라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자 하나님 뭐라 하시냐? 뭐 대단한 거 하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팡이입니다라고 하니까 그거 지팡이 가지고 가라 하시더라고요. 이미 나에게 있는 것,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너가 누리고 있는 것, 그거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도우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를 보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당장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앞으로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모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린 시절 어떻게 자라느냐? 애굽왕 바로의 딸인 그 딸 공주의 양자로 자랐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양자로 자랐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궁정에서.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 지금 앞으로 단판지어야 될 바로에 대해서 모세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또 애굽 왕궁의 행동 양식과 대응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처신할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그들이 뭐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그 후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보내게 되는데요, 이 일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을 쳐보지 않은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양 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양들이 그만큼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간다는 겁니다. 이 양들을 치려면 겸손과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인도하려면 염성과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모세는 그 일을 40년 동안 배웠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의 80년 인생이 우연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그런 병영과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연히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 그래 네가 오늘 낫겠다 싶어서 뽑은 게 아니세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자란 자리가 나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 다소가 어디냐면요,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터키에 지금 보면 터키 쪽에서, 터키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제일 끝에 이 아시아 쪽에 있는 도시예요. 정치, 경제, 사회, 학문적으로 꽤 융성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자라면서요,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 잘하죠. 근데 유대인 중에 히브리어만 하지 헬라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로마가 다스리는 그 지역엔 전부 헬라말만 쓰고 있었는데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살아면서 헬라말을 잘 유창하게 합니다. 그러다 공부까지 했으니 가말리엘 학문에서 배웠으니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또 이방인들의 문화와 특성까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자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력을 가지고 가서 이방인의 사도명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홍제동에서 뭐 자라거나 이 홍제교를 나오는 것 내 마음대로 된 것입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여러 가지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경륜을 쌓게 하신 것 다 우연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쓰시고자 하셔서 인도하신 결과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뭘 주십시오, 뭘, 그게 아니라 네에게 주신 것,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너 위에 함께 하셔서 내가 도우며 너와 함께하며 너를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간정집에 실린 이야기입니다만 1970년대 초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있었던 일을 그 본인이 간정을 적어놓은 그걸 제가 옛날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적어놨습니다. 이 서울에 있는 이 교회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가정부로 일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안이 어려워서 가정부로 올라오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을 따라 교회를 나오는데요, 근데 교회를 나올 때마다 이 소녀에게 제일 부러운 게 뭘까요? 제일 부러운 게 뭘까요? 고등학생 옷 입은 여학생들. 고등학교를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자기는 못 갔지 않습니까? 가정부로 왔지 않습니까? 고등학생이 입은 그 교복을, 여자애들 교복, 세라복이라는 그 교복 입고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부럽고 눈물이 나고 의기소침해서 학교에 숨고 싶고 그런 거예요. 나도 학교 다니고 싶다. 나도 학교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겠다. 근데 그 보니까 자신은 배운 것도 없어서 뭐 다른 거 할 수도 없고 또 무엇보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도 저는 봉사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봉사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루 종일 가정부 일하다가 언제 시간이 나냐, 밤 10시 이후에 시간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침밥 지으려면 또 4시나 5시에 일어나야 되겠죠. 그때 시간이 나는 겁니다. 그래, 그때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교회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비밀로 해달라 그러고는
교회 나와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상태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매일 저녁 강대상을 닦고 의자를 닦고 유리창을 닦았다는 거예요. 일주일만 한 게 아닙니다. 한 달만 한 게 아닙니다.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교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밤늦게 온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왔다 보면 제가 뭐 하나? 청소하고 있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청소하고 있네. 이렇게 본 거예요. 소문이 났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교회가 자극을 받아서 다 너 하나 봉사해야 되겠다고 교인들이 나서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쟤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자 이 일을 기쁘게 여긴 그 교회 장로님이 주선하여서 이 소녀를 가정부 일을 그만두게 하고 회사에 취직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회사에서는 또 성실한 이 소녀에게 야간 학교를 다니게 해서 그토록 다니고 싶은 고등학교를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게 하고 나아가 야간 대학까지 진학을 해서 졸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교회 다른 교인이 실업학교 이사장으로 있었는데 이 소녀를 데려다가 실업학교 선생님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간증문을 쓸 당시 이 소녀는 그 교회학교 실업학교 선생님이면서 교회학교 교사로 기쁘게 헌신하고 있다고 적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가정부로 왔다가 학교 선생님까지 되었으니 이 소녀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교회에서도 자신이 그처럼 부러워하던 학생들, 보면 움츠리고 피했던 그 학생들, 이제는 자기가 당당히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소년 이야기합니다. 먼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며 헌신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일하라면 뭐랍니까? 봉사라면 뭐랍니까? 능력받아서 일하겠다고 합니다. 언제 능력받습니까? 전도하라 그러면요, 제 믿음 좋아지면 하겠다 그럽니다. 언제 믿음 좋아집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믿음도 능력도 축복도 사명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달란트를 5달란트 더 남긴 자에게 있는 것을 더 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없는 자에게는 가진 것도 빼앗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명하는 일에 급합니다. 핑계대는 일에 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그 경륜과 그 지식과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그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매일 건강해가지고 딴짓하는데 건강 왜 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명령에 나에게 주어진 지팡이 들고 감사하시며 달려가시는 주의 성도들 되셔서 그 모습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하여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어떻게 하나님 도우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우셨다고요?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핑계댑니다. 나는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대 전성에 보면요, 사실 모세가 말을 잘 못했답니다. 발음이 서툴었대요. 발음이 서툴어서 말을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잘 못 알아들었답니다. 아니, 단판을 지어야 될 사람이 발음이 서툴어가지고 듣는 사람이 긴장해서 들어야 알아들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죠? 또
또 심지어 성경학자들은요, 성서학자들 중에서 이런 말 하는 말씀도 하는 분도 있어요. 10절 말씀에 우리 아까 보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이 뻣뻣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이 말을 원어문으로 뭐라고 번역하느냐? 말을 더듬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을 더듬었을 것이다. 뻣뻣하다고 말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의견대로 만약 모세가 정말 말을 더듬었다면 상대방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단판적으로 온 사람이.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이게 당장에 서서 설교를 매주 합니다만,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홍채교회 답답해서 못 가겠다. 속이 터져서 못 가겠다.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려는 모세가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을 듣거나 아니면 발음이 시험찮아서 제대로 말을 표현을 못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한번 주목해 볼까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게 이르시되 네 사람 네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모세의 말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말이 어눌하냐? 내가 너 입을 고쳐주마. 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 말 잘하게 해줄게. 달변가 되게 해줄게. 그러면 될 텐데 뭐라고 하시고 계십니까? 내 형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오는데 그 아론을 네 대신해서 말하게 해주마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데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자로 만들어셔서 쓰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맡으라 그러면, 목사님은 제가 이야기하거나 하면 나는 어디가 부족해서, 나는 무엇이 없어서 라고 변명합니다. 만약 그 말대로 한다면요,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완벽한 사람, 시간 많은 사람, 능력되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 사람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완벽한 자를 만드셔서 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그릇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는 자를 찾으셔서 그에게 일꾼을 붙여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당장 위대한 종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가시가 있었습니까? 간질병이 있었잖아요. 바클레가 얘기하면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내용을 보니까 간질병이에요. 그 내용이 쓰러져서 막 발작을 했다. 간질병이죠. 간질병 보셨나요? 저는 직접 봤습니다. 유치장에서 제가 간수 근무할 때 막 오라 그래서 뛰어가 봤더니 뭐 여자분이 그냥 거품 물고 혀가 말려가지고 이렇게 막 거품 물는데 냄새가 소변 누니까 본인이 막 소변을 막 바지에다 즐기니까 그러니까 깨더라고요. 막 그 혀가 말리면 숨 막힌다고 손으로 땡기라 해서 이렇게 땡기고 그 끔찍한 질병입니다.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안질이 있어서 잘 보지도 못하고 잘 읽지고 잘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려면 이 병 좀 육시의 가시에 가져가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안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대신 어떻게 하면 훌륭한 동력자를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동력자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 1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프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 로마에 있는 프리스가와 아굴라에게 특별히 인사하라, 문안하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들은 나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허물 많은 나에게 이들을 붙여주셔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더니 이들이 먼저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자기가 사던 집을 정리하고 로마로 가서 그곳에 집을 사고 집터를 준비하고 교인들을 모으고 이미 바울이 전도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동력자를 부셔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눈이 안 좋아 글을 제대로 못 쓰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젊은 사도 디모데를 불러주셨어요. 이 디모데가 대신 다 복음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불러주고요. 완벽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아멘을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실 거예요.
함께하는 자를 붙여주시고 서로 힘이 되는 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이 축복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톰 모리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만 그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쓰이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이기만 하면 어떤 역사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인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이 사실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즐겨야 합니다. 후속 결과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마음 잡으면 작은 돌멩이라도 들어서 존귀하게 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면요, 못 배운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식쟁이라도 하나님 베드로처럼 들어서 위대하게 쓰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변명하지 마시고 이제 가라 하실 때 감사함으로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실 것이며 돕는 자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하나님은 사명자를 찾으십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집사님을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집사님을 더 강건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저는 돌아보면요 참 감사한 게 어떤 분이 저한테 맞습니다. 목사님, 홍제교회 이렇게 어떻게 조합하고 잘 협상해서 잘 하실 수 있었습니까?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제가 아니고 누가 어떤 분이 왔더라도 어떤 목사님 누가 왔더라도 하나님 하시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았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쓰임 받았다는 게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쓰시겠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아멘 나갈 때 하나님 그런 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축복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25장 13절 말씀, 솔로몬 왕이 했던 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 여러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하며 충성된 사자는 어떤 사람이냐? 맛이 쥐같이 덥게 추수해서 땀을 잔뜩 흘리고 났을 때 시원한 냉수 한 잔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자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순종하며 아멘 하며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느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와 함께 역사하며 승리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중요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가라고 하실 때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마시고 아멘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부족하지만 저를 들어 써주셔달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역사가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